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이번에 또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련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번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 또 도전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령되어 더욱 순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께 더욱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즉 성숙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위험한 덫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함정입니다. 유혹은 때때로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달콤해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우리 내면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고
또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장하여 유혹을 이겨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강하게, 또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알이 배기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고 나아가면 더욱더 근육이 자라나게 되고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대할 때 타협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 유혹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이 시험들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려내는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막상 시험을 당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시험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 슬픔, 억울함, 분노 등을 참으며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면 또 다른 시험은 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발견하고 오히려 힘입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피하기보다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은 단순한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만을 붙잡고 견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큰 사명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시험을 견디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큰 본이 되었으며 또 그 본을 받아 믿음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모습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서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눈앞에 있으면 막상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뒤에 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견뎌내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갔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였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길 소망합니다. 또 시험이 올 때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 종종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남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탓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즉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비롯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 시험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직면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악과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유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혹은 대개 작은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 또는 물질적 욕망, 쾌락을 추구할 때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처음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미미한 정도로는 나중에는 부족하니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미미했던 게 큰 산처럼 나를 덮어오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말씀이 내가 가까이 함으로 그 유혹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유혹이 나를 더욱더 유혹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고 나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유혹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즉시 떠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피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셔서 도우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또 기도로 나아갈 때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내 앞에 찾아온다, 혹 유혹 앞에 내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빨리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은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세상 가운데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세상의 속삭임에, 세상의 제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아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변함이 없는 선하신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즉 우리의 생명, 또 건강, 지혜, 은혜, 사랑 등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역시 변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축복이 이럴 때 변하고 저럴 때 변한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이시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절망스러울지라도, 때로는 내 앞이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앞으로 있을 내일 일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라 오직 선한 은사와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분명히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변함 없으십니다.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사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사를 신뢰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또 내가 여유되는 시간 또는 저녁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유혹에서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나 소그룹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때로는 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히려 큰 힘을 얻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혹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피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 안에서 나아가야 우리가 꾸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데 필요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지며 유혹은 우리의 시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은사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